이 시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인데요.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또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 가운데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어떤 비유였습니까? 좀 전에도 보셨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비유는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미 관련해서 많은 설교를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 관련해서 우리가 찬양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는 참 친숙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고 내가 그분의 양이라는 사실을 일상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비유는 너무나 친숙하지만 이것이 실제 나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목자와 양의 비유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말일 수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양인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양이 아니라 어떤 사자나 호랑이라면 어떨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실 수 없어요. 어떻게 사자에게, 호랑이에게 목자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양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양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또 한 번 묻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아멘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양을 생각하면 그려지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스위스나 뉴질랜드에서 볼 수 있음직한 그런 아주 순백색의 예쁘고 착해 보이고 순해 보이는 그런 양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니까 우리는 선한 양이겠지 하거니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그 어디에서도 우리를 향해 선한 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양의 이미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양에 대해서 참 많은 특징들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뭐냐면 양은 많이 약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좀 찾아보니까 동물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만약에 사람의 도움이 없다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짐승, 동물은 무엇인가? 대부분이 양을 꼽는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보통 많은 동물들은 어떤 자기를 보호할 만한 수단이나 어떤 그 조건이 있어요. 근데 양을 생각해 보세요. 양은 하나도 없습니다. 뭐 사자처럼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힘이 그렇게 센 것도 아니고, 여러분 잘 아시지만 양은 다리도 짧아요. 그리고 이 상체에 비해서 다리가 굉장히 가늘다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빨리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호색을 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보더라도, 멀리에서 보더라도 그냥 양은 눈에 확 띄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다른 동물에 비해서 시력이 많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시력이 나쁘니까 길을 자꾸 잃어버려요. 그렇다고 성격 좋냐? 여러분 외모만 보면 성격은 좋아 보일 수 있는데 양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양은 고집불통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같이 볼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서 말하는 양의 특징은 뭐예요?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갔다. 고집 부르면서 자기 맘대로 자기 뜻대로 그냥 원하는 대로 갔다는 거예요. 2005년에 벌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실제 터키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한 20여 명 되는 목자들이 함께 양을 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식사 시간이 돼가지고 잠시 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함께 밥을 먹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목자들이 그 식사를 하느라 잠시 한눈을 판 거예요. 그리고 그러는 사이에 그 무리중에 있던 양 한 마리가 무리를 이탈했어요. 근데 그 양만 간 것이 아니라 그 양 주변에 있던 양들도 따라가고 이어서 그 옆에 있는 양들도 또 따라가고, 그러면서 거의 모든 양들이 다 자리를 이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기 누렇게 보이는 것들이 죽어있는 양들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양 450마리가 벼랑에서 떨어져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방금 본 이사야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양들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서 이러한 결말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은 종합을 해보면 너무 약해요. 고집도 세요. 문제가 정말 많은 동물이에요. 시력도 나쁘잖아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양이십니까? 아무도 아멘이라 안 하시네요. 여러분은 여전히 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양이 맞아요. 그리고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이라고 부르신 것은 어떤 우리를 비하하거나 폄하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양이라는 것은 스스로는 존재할 수 없는, 스스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 없이 살 수 없어요. 목자가 만약에 없다면 그 양은 죽은 목숨과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양이라 말한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돌보심이 없고 주님의 힘주심이 없고 주님의 은혜가 없고 주님의 함께하심이 없다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모두는 목자가 필요한 양입니다. 근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양이 아니라 사자인 척 살아가는지 몰라요. 내 힘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좀 여유가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이제까지 별탈 없이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내 힘대로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오해입니다. 착각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가장 아파하시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씩씩하게 사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지 않고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꿋꿋이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슬퍼하세요.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자신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자꾸 사자로 만들려고 그래요.
이것저것 다 준비하는 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지 않겠어요? 잘 교육시키고 잘 훈련시키고 준비시켜서 세상에 보내야죠.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는 게 맞죠.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양이라는 거, 우리는 목자 없으면 안 되는 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자신을 좀 이번에 돌아봤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제 기도가 이런 식이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 설교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통찰력도 주시옵소서. 뛰어난 리더십도 주시옵소서. 이것저것 목사담 정말 잘 준비되고 많이 갖춘 목사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 자체가 뭐 그렇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능력 있고 실력 있으면 몸된 교회 잘 섬길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다 갖추게 해달라고, 다 준비시키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주님, 저는 진짜 주님 없이는 안 돼요. 주님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을 갖추는 것 중요해요.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약함을 아는 것, 내가 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처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이런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내가 양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목자 되신 주님만 따라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양이 맞아요. 그리고 양 곁에는 언제나 목자가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10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이 선한 목자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을 하나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선한 목자를 선한 목사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목회자, 목사를 목자로 비유하는 경우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한 목자는 목사가 아니에요. 어떤 분이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는 선한 목자가 아니라 개다. 개. 멍멍 짖는 개.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선한 목자의 지도하에 훈련 잘 받아서 목자를 돕는 개라는 거예요. 때로는 무리를 벗어나는 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막 짖어가면서 급하게 달려가서 들어가라고 경고하기도 하고, 또 힘없고 정말 힘들어하는, 지치고 힘들어하는 양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달려가서 위로도 하고 독려하기도 하고, 그런 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저는 정말 개가 되고 싶어요. 어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충성스러운 목자의 개가 되고 싶어요. 그렇다고 저를 개라고 부르실 수는 없죠. 그래서 개라고 부를 수는 그건 안 되지만 오늘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선한 목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라는 거예요? 먼저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 양 한 마리를 위해서라도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던질 수 있는 그 정도로 양을 사랑하는 분이 목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한 목자는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생명 바칠 수 있는 분. 그렇다면 이 선한 목자는 어떤 일을 하실까요? 보려고 하는데 오늘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여 낸다. 각각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안에 양이 3마리, 4마리, 5마리면 얼마든지 이름 부르는 것 어렵지 않아요. 근데 하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안에 양이 100마리, 200마리, 500마리가 있어요. 그러면 일일이 양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귀찮습니까? 만약에 저라면 그냥 문 열고 다 나오라고, 다 같이 나가자고 그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말할 것 같아요. 근데 왜 주님은 굳이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부르시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만 이름을 안다는 뜻일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안다는 것은 이름만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가진 존재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목자가 양 하나하나를 너무나 잘 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지내는지 주님이 아신다. 내 형편이 어떤지 아시고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고 밤잠을 설치는지 예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상처받았는지도 예수님은 아신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경향이 있어요. 내가 요즘 형편이 좀 어렵고 지치고 힘든 일이 있어요. 마음이 무거우면 이런 생각을 해요. 누가 내 형편을 알까? 누가 내 마음과 속사정을 알까? 아니야. 아무도 모를 거야. 누구도 내 마음 모를 거야. 네.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정말 그럴 수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도 내 마음을 다 몰라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신다는 것은 너 전에 무슨 잘못했는지 내가 알아. 너 며칠 전에 죄 졌지. 내가 그거 다 알고 있어. 이런 의미에서의 알미 아니에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한없는 사랑으로 아신다. 내가 양인데 양이 얼마나 약하고 연약한지 왜 목자가 모르겠어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연약한 약함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그 모든 것을 품어주시는 그러한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이 내 마음에 진짜 믿어지면 그것이 부담이 아니라 감사가 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이 나를 아신다, 실제로 믿어진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힘들 때 내 마음 알아주는 한 사람이 곁에 있어도 얼마나 힘이 돼요. 근데 내 마음과 형편을 아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면, 그분이 창조주시고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왕이라면 비교가 안 되죠. 어마어마한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터미 워커라고 하는 분이 쓴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실 텐데 원래 제목은 He knows my name이에요. 우리말로는 나를 지으신 주님. 가사가 이래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여러분, 정말 우리의 목자는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의 음성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믿어진다면 우리의 가슴은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기쁨과 환희로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3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시죠? 인도하여 내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인도하여 내시니라라는 것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lead them out이에요. 양들을 우리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선한 목자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아세요. 그런데 이렇게 약한 존재를 왜 우리 밖으로 내보내시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이 우리 밖으로 나가면 얼마나 많은 위험에 노출되겠어요? 먼저는 양의 목숨을 노리는 맹수들 있잖아요. 어디서 갑자기 나타날, 정말 언제 어디서 나타나서 정말 양의 목숨을 해칠 그런 늑대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양을 노리는 도둑이나 절도가 있어요. 아니, 우리 안에 있어도 위험한데 우리 바깥으로 가면 얼마나 더 위험하겠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밖으로 나가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심하면 아까 보셨던 그 사진처럼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지금 양들을 우리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안전지대에서 위험지대로 보내는 겁니다. 아니, 양을 너무 잘하시고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양들을 그냥 우리 안에 두시면 안 됩니까? 조금 번거롭고 힘들더라도 양들을 위해서 먹이를 가져다가 그냥 우리 안에 넣어주면 안 되냐는 거예요. 왜 주님은 양들을 우리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걸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냥 나만 믿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나만 믿어. 내가 너 책임져 줄 거야. 여러분, 목자가 있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너 지켜준다는 거예요.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목자가 정말 계시다면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든 겁니까? 나의 이름을 아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목자가 있다면 왜 이렇게 내 삶 속에 고난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목자가 계셔도 때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 있어요.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목자가 양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것은 결국에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에요.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목자가 온 것은 뭐라고 합니까? 목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뭐 두 번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질을 말하는 거예요. 퀀터티가 아니라 퀄러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만 계시면 괜찮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시편 121편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 말씀을 보면서 마치 목자가 양을 돌보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시편 기자가 쓴 것 같아요.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의 목자는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신대요.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이제까지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이어서 4절 말씀 보려고 해요. 우리 목자는 이어서 또 어떠한 일을 하시나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여기서 보면 목자가 우리 뒤에서 따라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가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목자들은 양 떼보다 먼저 앞서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뭐 너무나 당연하지만 양들이 풀을 뜯을 수 있는 그 푸른 초장을 찾아야 되니까.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목자는 양들이 가는 길에
어떠한 위험 요소가 있는지를 미리 살펴야 돼요. 혹시 독초가 있다? 그러면 독초를 제거해야 되죠. 그리고 또 가시덤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가시덤불도 치워야 되고, 뱀이나 전갈의 둥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 길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앞으로 있을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거해야만이 양들이 안전하게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걱정은 미래의 일들이에요.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걱정할 때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청년이라고 한다면 내가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을까? 좋은 잡을 찾을 수 있을까? 정말 남들처럼 앞으로 결혼해서 정말 화목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또 나이가 좀 더 들면 지금 내가 하는 비즈니스 앞으로 잘 될 수 있을까? 이 직장에서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 이 세상이 너무 험한데 내 자녀 정말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을까? 앞으로 몸 아프지 않고 정말 병원 신세 안 지고 잘 지낼 수 있을까? 은퇴를 할 때쯤에 내가 노후 대책, 노후 준비가 다 돼 있을까? 이런저런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광야에 있었죠. 광야 40년 동안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낮에는 더위를 참아야 됐을 거고 아마 밤에는 추위를 견뎌야 됐을 거예요. 그리고 길을 가다 보면 불뱀이나 전갈이 나올 수 있어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 더 큰 걱정은 다른 거였어요. 뭐냐면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에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한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는 땅에 그 민족들과 싸웠다가 내가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죽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 걱정하고 있어요. 바로 그때에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신명기 1장 29절 30절 말씀이에요. 제가 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한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들어가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앞서 가니까 걱정 말고 나만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자꾸 상황만 분석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미래에 대한 예측들에 얼마나 우리의 눈과 정말 귀가 쏠리는 경우가 많습니까? 특별히 요즘에 코로나 팬데믹을 보면서 많이 느끼지 않으세요? 이번 팬데믹을 지나면서 흔히들 말하듯 우리 모두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나? 지금 교회들이 다 어렵다고 하는데 교회는 어떻게 바뀌게 될까? 많은 두려움의 목소리들을 듣게 돼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많은 전문가라는 분들이 나와서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저런 변화가 있을 거다. 미래는 이렇게 대비해야 된다. 수많은 예측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저도 이런저런 책들도 보고 강연도 보면서 일면 타당하다. 고개가 끄덕여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지만 누가 100%의 확신을 갖고 미래의 일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겠죠. 하지만 100%의 확신을 갖고 미래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얼마나 변수가 많습니까? 세상 일을 제쳐놓고라도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변수들이 있어요. 정말 이 세상의 미래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는,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제가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예측들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예측들 무시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측은 어디까지나 예측이라는 거예요. 그런 예측들로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기나요?
방금 봤던 신명기 1장 29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어떤 근거로요? 30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계시기 때문이다. 양으로서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 위험 요소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 위험 요소는 허상이 아니죠. 실제죠. 실제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기 때문이에요. 혹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정말 앞으로 일들에 대한 걱정이 올라온다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신다. 그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이기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전에 말씀을 드린 적은 있어요.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야기인데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가장 뜻깊은 의미 있는 인도하심이에요. 벌써 오래전 이야기지만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CFR이라고 해서 China Field Research라고 하는 그런 선교 단체에 있었습니다. 이 단체는 중국의 소수민족을 조사하는 단체였어요. 중국은 보통 정치적으로 보면 55개의 소수민족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선교학적으로 보면 민족 언어학적으로 보면 아마 200개 이상의 소수민족이 있을 것이다. 보통 그렇게 봐요. 어쨌든 학기 초에 그 200개의 소수민족 중에 하나를 정해서 한 학기 동안 자료를 모으고 공부한 다음에 방학이 되면 그 지역으로 들어가요. 근데 한 번은 중국의 서북쪽에 위치한 신장 위구르 자치구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곳에 사는 타직 민족을 조사하게 됐습니다. 이 타직 민족은 중국 내에 한 3만 명 정도 있어요. 근데 학기 중에 아무리 자료를 뒤지고 찾아봐도 이 타직 쪽에 대한 선교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뭐 미국이고 한국이고 자료를 다 찾아봐도 똑같이 하는 말이 99.9% 무슬림, 이슬람교, 그리스도인 0 없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선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번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지금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다 말씀드리지만 그때는 뭐 그런 거 모르고 그냥 확신이 생겼어요. 어떤 확신이었냐면 그 지역에 가면 내가 믿는 사람 한 명 만날 거다. 이런 확신이었어요. 내가 그러면 그 믿는 사람 만나면 내가 가진 십자가 목걸이를 주리라고 마음속으로 혼자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방학이 돼서 선교지로 출발했습니다. 포항에서 인천까지 5시간 버스 타고 인천에서 중국 천진까지 배 타고 밤새 갔다가 중국 천진에서 베이징까지 2시간 차 타고 가서 베이징에서 40여 시간 기차 타고 우르무치로 갔다가 우르무치에서 24시간 기차 타고 카슈가르로 갔다가 카슈가르에서 10시간 버스 타고 타직 쪽에 사는 그 파미르 고원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 파미르 고원은 정말 말 그대로 고원이에요. 눈도 엄청 많이 쌓여 있고 엄청 추워요. 저는 그때처럼 추운 적이 없어요. 근데 사는 것도 얼마나 열악한지 화장실이 있는 집이 없어요. 그냥 다 밖에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악한 동네예요. 아무튼 그곳에 도착하고 나서 모임을 하는데 제가 선교지로 가는 중에 제 확신, 제가 믿는 사람 만날 거다 이런 확신을 우리 선교팀에 나눴었는데 한 선교팀원이 그거를 기억하고 기도 제목을 냈어요. 정말 믿는 사람 있으면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저희가 계속 다니면서 암송을 했는데 그때 암송한 말씀 중에 하나가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시리라. 그 다음 날이 됐어요. 타직 쪽 박물관을 들어가게 됐어요. 조그만 건물이에요. 이 중국 정부에서 만들어 주는데 거길 들어갔는데 2명의 가이드가 있더라고요. 두 분 다 타직 쪽 자매고 타직어를 둘 다 당연히 하고 한 분은 중국어를 좀 하고 한 분은 영어를 좀 해요.
처음에는 중국어를 하는 자매와 그때 함께 갔던 조선족 선교사님이 있어요. 중국어로 통역을 하면서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 중국어 하는 통역이래, 그 가이드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하는 자매만 남았어요. 근데 이 조선족 선교사님이 갑자기 자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막 다 설명을 하고, 예수 믿겠냐고 물으니까 예스 그러는 거예요. 너무 신나가지고 같이 다 선교팀은 다 같이 영접 기도를 하려고 손을 얹는데 이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나 옛날에 이거 했다고, 괜찮다고. 알고 보니까 이 자매가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한 학기 동안 그렇게 아무리 자료를 찾아도 선교의 기록이 전혀 없는데 믿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어제 우리가 믿는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랬더니 그 자매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믿게 됐냐? 제가 물어보니까 10여 년 전에 미국인 선교사가 이 마을로 들어왔대요. 3년 정도 사역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셨는데 열매가 이 자매 하나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후로 10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가족 몰래 혼자서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 다음날 그 자매가 저희를 다 집으로 초대했어요. 막 집에 가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축복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뭐 하는지 몰라요. 근데 찬양을 하고 나서 방에서 그 자매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물었어요. 주변에 그럼 혹시 믿는 사람 있냐고. 없대요. 그럼 지난 10년 동안 혹시 믿는 사람 본 적 있냐 물으니까 없대요. 다시 물었어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고. 제가 물으니까 이 방 뒤편에 있는 그 옷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 옷장 안에 성경책 3권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집에 아무도 없을 때 하루에 10분 정도씩은 자기가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자매한테 말했어요. 내가 한국에 있을 때 여기서 믿는 사람 한 사람 만나면 십자가 목걸이를 주리라 내가 다짐했다. 그래서 십자가 목걸이와 함께 제가 성경 말씀을 적은 쪽지를 줬어요. 그게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인데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자매의 눈에 막 눈물이 글썽거려요. 10년 동안 아무도 몰래 정말 홀로 신앙생활하는 거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그래서 이 인도하심이 이 자매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줬다고 믿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주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고, 또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의 양이고 주님이 우리의 목자시라면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때로는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누가 봐도 신기한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런 어떤 특별한 사건만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양이고 주님이 우리의 목자시라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생각도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도 인도하시고, 사소해 보이는 우리의 일상의 삶도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양의 삶 속에 목자의 인도하심이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셨어요.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
그분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또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선한 목자세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예요. 자신이 양임을 인정하는 것,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만 의지하고 그분만 따라가시는 우리 귀한 양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나를 지으신 주님, 여러분 이 가사를 여러분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갖기를 원해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우리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시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는 목자가 절실히 필요한 양입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의 삶,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는 정말 너무나 약한 양입니다. 미련합니다. 고집도 많습니다. 정말 우리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양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양된 저희의 목자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자가 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우리를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정말 우리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암흑기가 돼가고 있는 이 시대, 정말 너무나 정말 타락해가는 이 시대, 음란한 이 시대, 하나님 우리 자녀들만큼 그들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 정말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선한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양들, 그래서 삶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자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약속대로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 주시고 더 풍성히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일어나서 다시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연약한 양입니다. 주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양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저희가 주님 의지하고 주님만 철저히 신뢰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신이 양임을 인정하고 선한 목자만 따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